제가 사역을 하다가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는 이 말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헌금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는지를 말한다면 그거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부자가 되는 그리고 형통하는 비결인데 그 비결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교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축복받는 비결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11조였습니다. 그분의 설교에 의하면 이 11조는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자 씨앗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관해 두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 먹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 종자 씨앗 없으면 구워다가 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종자 씨앗에 그 목사님은 비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11조 하지 않고 헌금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재물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심는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재료인 이 축복은 반드시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 목사님은 설교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게 된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겠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투자의 법칙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부합되는,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이 말이 투자의 원리로는 가장 적당하고 적합한 말일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지요. 투자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결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들을 보아도 그렇고 이건 이 땅에 있는 그냥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심는 부자는 점점 더 많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처럼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작은 자본을 가지고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만 그렇습니까? 사람을 얻는 것도 그렇고 지식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이라서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고 작게 심으면 많이 거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결과에든지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고, 어떤 결과를 원한다면 그 결과에 걸맞는 어떤 원인을, 무엇인가를 넣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신앙의 원리로도 맞는 말일까요? 신앙의 원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둔다는 게 신앙의 원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에 적합한 어떤 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도 먼저 심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가의 원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원함이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이 말이 저는 마음에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11조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할아버지,
저희 믿음의 저희 가정의 선조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야 합니다. 11조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아니었습니다. 11조를 열심히 한다고 다 부자가 되고 11조 안 한다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눈에 믿지 않는 사람들,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망하지 않고 더 잘 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11조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그 설교가 불편했던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원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심는다 그랬을 때 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심는다는 것을 헌금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11조나 아니면 헌금을 하면 천국에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든지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든지 간에 굉장한 투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여기 심는다는 것을 어떤 선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거기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 이걸 심는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는다는 것이 헌금이든 간에 아니면 선행이었던 간에 이렇게 행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무엇인가 심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심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더 좀 어려운 것은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뭘 거두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비결이 맞을 겁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선행을 많이 하든지 많이 심어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후한분이시니까 무엇을 심든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배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실 거라는 의견이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이 선행이었든지 헌금이었든지 이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헌금과 선행을 말한 것이고 그런 것을 거두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가라는 의문도 생기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회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투자의 목적으로 무엇인가 많이 돌려받기 위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것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둘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죠. 한번 가난해 보면 압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없어 보면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게 돈이 좋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가 예수 믿는 능력을 많이 이렇게 약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형통, 그것을 거둔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상급입니다.
이런 경우에라면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 잘 될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이 땅에서 별 차이가 없이 보일 수 있어도 천국 가면 차이 날 거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거니까 괜찮다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생각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이 천국 상급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많다고 하는 말도 저에게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너무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상이 많다는 말도 많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많이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많이 거둘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그냥 악순환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구제의 대상이 되었지 남을 구제할 만한 넉넉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도 그래도 너무너무 사는 게 버겁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고,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더 많은 선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좋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 이건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과연 천국에서 그런 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 이걸 비율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헌금했던 과부가 많은 돈을 헌금했던 부자보다 더 많은 걸 헌금했다고 하시면서 이 여인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잘했다고 칭찬하신 우리가 본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급이 가진 것 중에 얼마를 했냐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얼마를 했냐, 거기에 따라 상급이 결정된다면 억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가난한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헌금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비율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귀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이 천국에서든 이 땅에서든 투자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색함으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인색하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슬픔으로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색함이라는 말은 아깝고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주기 싫은데 억울하게도 내가 내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구제할 때,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아깝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드십니까?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그거 결정할 때 아깝다라는 겁니다. 내가 헌금할 때 내가 이거 써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망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선행은 남는 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깝죠. 나도 필요한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 망설임은 인색함이, 본문이 말하는 인색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슬픈 마음으로 한다는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너무너무 억지로 한다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인색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도 재미있게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슷한 말입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강압으로 혹은 내 만족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체면을 따라서든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이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 체면 때문에 아이고 옆에 아무개 집사는 얼마 헌금했는데 나는 쪽팔리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들, 하늘 복받고 상 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들, 억지로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는 마음이나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9절에서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의로움을 보여주는 마땅한 방법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는 말씀과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합당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선행이고 구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너무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또 힘겨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가가지고 남들 못 받는 상급 나 혼자 다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구제함으로, 그렇게 심음으로 선을 행하고 헌금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가치관이 달라집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원함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 많이 심어서, 다른 사람 돕는 선행 많이 심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 가서도 상 많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원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은 형통이나 부자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그렇게 있을 때,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심는 대로 거두겠다는 이 말씀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된다는 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리라. 내가 이웃을 도움으로, 구제함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의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거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형통하기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는 게 좀 버겁기는 하지만,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는 하지만, 부자 되는 것보다, 형통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의의 열매 맺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가 원하는 것, 거두기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최고의 목적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